목사님, 저는 27세 성소수자 레즈비언입니다. 제가 저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던 건 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좋았고요. 5년 동안 남자를 좋아하기 위해 사귀어도 보고 이성애자 야동도 일부러 보고 성경도 일독했는데 결국 바뀌지 않았네요. 저는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성소수자를 유황불에 튀겨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오늘도 무너집니다. 일단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 뭐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본능적으로는 여자가 더 좋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꾸준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한테 메일 주신 분도 똑같았어요. 그분도 남자분인데 사실 자기가 게이다, 남자가 더 좋다. 근데 이거를 이겨보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는 아직까지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내가 동성애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떠올릴 때 이런 싸움을 하는 동성애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동성애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몇몇 이성애자보다 더 낫지요. 그러니까 몇몇 이성애자들은 뭐 자기가 욕구가 올라온다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뭐 불법 음란물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바람을 피기도 하는데 최소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런 선한 싸움을 하는 동성애자들이 있으니까 너무 대단하죠. 최소한 제가 못 해본 싸움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죠. 뭐 저는 이성애자고 저는 누구한테도 비난받지 않을 방법으로 연애 욕구, 결혼 욕구, 성 욕구를 채울 수 있으니까.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되게 잔인해 보일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원칙적인 얘기를 해 보자면은 저는 그럼 도대체 성소수자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결국 세상의 어떤 깨어진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악함과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어떤 질병 같은 것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성소수자는 이게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사람들마다 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리고 뭐 맨날 논문이 막 뒤집히고 하고 있지만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결국 그게 발생하는 원인은 일종의 어떤 전 질병 같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불쾌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게 생겨버린 상태. 그러니까 질병이라기보다 저는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것도 좀 말이 좀 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장애 상태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건강하게 당연히 남자는 여자 사랑하고 남자 사랑하고 하면 좋겠지만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향성이 뒤틀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댓글 중에 아픔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좀 더 좋은 표현이겠네요. 비슷한 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아는 어떤 친구 중에 되게 좀 조심스러운 케이스인데 어 진짜 좀 이거 위험한 케이스이긴 해요. 아동에게 성욕을 느끼는 친구가 있어요, 아동에게. 아동에게 성욕을 느끼는 친구.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알아서 고백한 다음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느끼고 싶지 않아. 근데 얘는 선천적으로 어린 친구들을 봤을 때 성적 흥분을 느낀대. 그것 때문에 얘가 괴로워하고 미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을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어.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가 참 정말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와 진짜 그 심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보면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도 그렇게 원하는 상태가 아니야. '어쩌다 내가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성애자들을 보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남성이 예를 들면 여성의 벗은 몸을 보고 성욕을 느끼잖아요, 남성이. 예를 들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여성의 벗은 몸을 그냥 진짜 몸뚱아리, 살, 지방, 피부 덩어리로 보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이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어떤 작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소수자 또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 되게 쉽지 않으시겠다.' 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동성애 하셔도 됩니다.'라고는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도 나도 참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아 목사님은 결혼하고 사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래도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아까 아동 성애를 타고 난 사람이 그 성향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도 되지라고 말을 할 수 없듯이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누차 살펴봤을 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단 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동성애를 하지 않게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자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 그 공동체는 그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내고 함께 정말 싸우고 만약에 치료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만약에 뭐 누가 뭐 해 봤대요.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런 치료에 있어서 금전적, 심리적 지원도 교회가 해 주고 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물론 치료할 때 "야 이거 무조건 치료되는 거야. 야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무조건 되는 거야 임마." 그건 또 무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은 이게 정말 교정이 안 돼 가지고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시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연애, 결혼 그런 거 못하는 건가요?" 그 외로움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 줄게요. 그래서 심심할 때 언제든 놀러 오시고 슬플 때 언제든 연락하시고 아플 때 언제든 카톡하시고 네 교회가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함께 도와줄게요. 그래서 같이 싸워 나가 봅시다. 자 조심스럽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결국 20 세기 가장 폭력적이었던 동성애 치료를 조심스럽게 다시 끌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하는 거냐면요. 맞아요. 만약에 이게 "야 이거 무조건 치료 가능한 거야."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불가능한 사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치료가 될 때까지 막 너무 막 폭력적으로 얘기하고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염려가 맞는 건데 약간 달라요. "혹시 치료가 되나 일단 있는 건 이것저것 다 한번 해 보자." 이건 다른 거죠. 치료가 되면 좋고 치료가 안 돼도 얘 탓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랑은 쪼끔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